좀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울리거든요. 이번 3월부터 부활절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살아온 삶이나 환경이나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은 세상에서 몸이 아픈 것처럼, 사람은 외로움이 최고. 또 누군가에게 한 번쯤 버림받아 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제일 아프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다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양원 가보시면 알지만 10세, 100세 요양원에서 누워서 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막연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길을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은 저나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증인의 삶을. 우리 눈이 뭐가 이상이 생기면 잘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내도 여보, 왜 이렇게 흐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과에서 검사하니까 백내장이 두 눈에 다 끼어서 뿌옇게 보였던 거더라고요. 자, 사실 우리 눈으로 아프고 수술할 수 있는 눈은 치료하면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이 가려 있어서 예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셔야 되는가? 먼저 열린 사람이 증언해 줘야.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뭐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기록해 준 게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의 시각으로 기록해 줬어요. 마가는 로마에 핍박받는 주 젊은 대상자가 수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의 종으로, 순환의 종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줬고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온 인류의 구원이신 보편적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요한은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기록해 줬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시각이 훨씬 크게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요한? 아시나요? 갑자기 유치한 거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 이걸 두 자로 말하면,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이따 오후에 쏘겠습니다. 두 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제 커피값 없을까 봐 또 얘기를 안 하시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은혜라는 이름 참 많잖아요. 그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햇볕을 돈 내고 쬐입니까? 그냥 받잖아요. 산소 마음껏 산에 가서 마시잖아요. 이거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다가오신 에서 가장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9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 여기부터는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가 잘나고 지위가 높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 14절은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중학교 제일 처음 본 기차는 화물기차예요. 저는 그때까지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 하늘에 떠다니고 하늘에 높이 떠서 날아다니는 여객기를, 비행기가 한 택시만 하니까 저 사람 몇 명이나 탈까 눈으로 직접 보는데도요.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처음, 제가 30살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얼마나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야, 비행기에 어마어마하게 타네. 자, 눈으로 보는 비행기의 크기도 제가 몰랐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일, 우리 영적인 것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이 영적인 눈이 열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강제로 끌려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참 왜 답답하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까라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오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면제처럼 착 다가와서 깊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책 틀어놓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안목이 안 열렸나? 물론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닿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의 첫걸음을 열어주게 하는 일은 뭐예요? 먼저 예수 만난 사람, 영원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죠?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눈을 뜰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건 뭐 무시하지 않으니까 읽겠죠. 몇 장으로 됐죠? 총? 크게 얘기해봐요. 누가 대표적으로. 헷갈리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사실 21장은 그냥 이렇게 덧붙인 거고 20장까지 결론이에요. 그 20장 전체에서 결론인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봅니다. 이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누군가 먼저 빛의 생명을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해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4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지켜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간이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이 요한의 어머니는 이모 관계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는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그래서 다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있는 그분이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만났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전해 주어서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의 영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똑같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어져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가 아닌가?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누군가가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잖아요. 친구일 수 있잖아요. 지인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다 써줬으니까 알 거예요. 누구죠? 주보를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네. 주보에 써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제가 보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로마를 내쫓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이런 육적인 것만 봤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 교인부터 나왔어도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되면 담임 목사가 직분을 주잖아요. 속을 모르니까. 직분 받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서기관들.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 바리새인들 봤잖아요. 이 말은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담임과 신방 가서 교회 등록해가지고 집에 교패 붙이는 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절에처럼 이름 써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내가 예수를 영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치매 걸리면 구원 놓칠 수 있잖아요. 너무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칠 수 있잖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구원한 나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이 이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말이 뭐예요? 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보는 믿음 좋은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달 좋은 땅에, 왜 좋은 땅이죠? 길가와 같은 뿌려졌지만 땅이 딱딱해서 수용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었는데 이게 막 좋은 밭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읽다가 여러분이 수용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 좋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존심, 나의 고집 다 가라고 하면 가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고,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런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믿는 자에게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에다가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분들은 길 잘 찾아가라고 화살을 놓기도 하고, 그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여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지 모른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너는 얻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너는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감정으로, 목사님 내 감정으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이 30년 부부끼리 살아서 부부 느낌 와요? 근데 호적동본 떼어보면 부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내가 감정이 안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영원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약한 인간이 뭐가 감정이 안 다가온다고 나는 못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 들어가잖아요. 육은 이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그런 우리가 이 빛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집에 가서 아들아 예수 믿어, 엄마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엄마 진짜 확신이 있어? 아니야,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엄마 왜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냥 전해서 한번 해본 거야. 아니,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이 빛의 증인의 자격이면 야 내가 오다가 신기한 거 봤다. 별거 아닌데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중량천정하다가 까치가 집 지는 거 보고도 야 신기하다. 근데 어리석은 까치 2마리는요 한 달 동안 부러진 가지는 모르고 2가지에다 열심히 짓다가 밑에 이렇게 나무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포기하고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카메라 있는 데다 거기다 짓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이 잘 져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거 별거 아닌데도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옛날에는 불안, 두려움, 초조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평안함이 있어. 이제는 확신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 보았다, 눈으로 봤다, 그분의 기적 현장에서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판사가 증인에게 물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증인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뭘 물어봐요? 당신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당신은 직접 들었습니까? 예. 보았습니까? 예. 그러면 증인의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 사실 나는요 그곳에 없었는데요 누가 그렇게 증언해 달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본 게 아니라 내 생각은요, 내 견해는요 이러면 재판장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여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여러분의 확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할 때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확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선동하는 사람이 와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우리는 진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가짜들이 어쨌든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 생명을 믿는 자는 가만히 있고 이 무슨 뭐 할머니가 하나님 엄마다 다 얼마 있으면 죽을 할아버지가 뭐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선동하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잠잠히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야, 저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진리라면 이만희가 무슨 진리냐, 장길자가 무슨 진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아, 공자 믿어도 구원받아, 에이 우리 동네에 있는 성황당 믿어도 구원받아,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 왕따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반역이 일어나 사방이 다 포위망이 좁혀져 있을지라도 그는 시편 3편 6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서 친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앞으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편안히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요, 빛의 증언자는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추종자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에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포지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질서에서도요, 포지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당신은 많은 능력도 행하고 세례도 베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맞아.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자기를 주목하는 시선의 관점을 세례 요한에게서 어디로? 예수에게로 관점을 돌려놓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따르면 어느 날 우쭐해 가지고 자기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예수 증거하는 증거자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 그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 친구들 다 너무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근데 하루는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결혼식 신부가 조금 안 이뻐요. 근데 친구들이 전부 뭐 연예인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옷마저 뭐 너무 멋지게 화려하게 딱 입고 오면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약간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뻐가지고 절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요, 입술로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남들한테 뭐 드러내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잘난 사람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 북쪽에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어요. 순댓국집. 그 체인이 전국에 깔렸는데 그 순댓국집 회장님이 그 저기 사위를 얻었는데 아마 목사님인가 봐요. 근데 그분은 장인을 잘 만나서 그런지 처음부터 교회를 잘 크게 져줬다고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이제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된 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유 그 저기 장인어른이 돈 많이 벌어가 교회 졌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삼성그룹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젊은 층에서 나올 텐데 그 친구가 한 번에 비전센터를 탁 50억 내가지고 여기 홈플러스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전센터를 딱 져줘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이러기보다 야 그 김권사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야 50억을 내서 한 방에 닥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촌스러운 부족한 자를 불러서 말씀 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드러낼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오래 안 다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증거를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는